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라. 오늘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또 이제 들어가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게 텐데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과처럼 사람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잘잘못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윤리와 도덕처럼 어떤 깨닫는 것이 있어서 나를 반성하고 나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것처럼 존귀하지만 멋있지만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깨닫는 삶을 갖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짐승과 같이 죽어져가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짐승과 같은 인생.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불행하거나 어떤 재난을 만나서 불행하거나 어떤 환난을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에게 불행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돈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건강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내가 깨닫는다는 거. 물질이 많았는데 패가 망신. 물질 때문에 자손들이 다 싸움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을 해요. 건강한데 매일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세워가며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큰 질병을 만났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큰 질병이 갑자기 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됐을 때 깨닫는 경우가 있어. 내가 그때 그렇게 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런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지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어. 그런 게 깨닫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모하게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에 깨닫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것도 없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닌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옆 사람은 당신은 짐승입니까? 깨닫는 게 있냐 없냐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영아 지사님 옆에 있는 그 짐승이라고 얘기해봤어요? 그럼 뭐래요? 짐승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깨닫는 삶이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진다라는 것.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깨닫고 고쳐가면서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게 없어. 실수를 했는데 깨닫지도 않아. 잘못했는데 깨닫지도 않아. 그냥 똑같아. 이거는 따라합시다. 짐승. 누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랬으면 옆에 가서 에휴 짐승.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짐승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뭐냐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해요. 왜 기억하라?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뭐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케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야?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오늘 제목이 뭐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라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스를 정해놨어. 그리고 다른 코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가야 돼.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운전면허 시험인 사람들은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코스를 벗어나면 뭐야? 삐삐삐삐삐삐 하고 감점 10점, 감점 20점, 요즘 합격이 70점인가요? 8점인가요? 70점이에요? 60점이에요? 나 이렇게 낮아졌어요? 아유, 뭐 아무나 다 합격하겠네, 그냥. 큰일 나겠네, 아주. 교통사고 나가겠네, 큰일. 그러니까, 선을 밟으면 삐삐삐삐, 그리고 막 소리가 나. 10점 감점입니다. 5점 감점입니다. 몇 점 감점. 정해놓은 그 길을 잘 가야만 나중에 합격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막 가. 1번 코스 가야 되는데 2번 코스로 가. 그러면 이거 불합격인 거예요, 이미. 탈락인 거예요. 정해진 코스로 가야 되는 거. 정해진 코스로 가야 이제 또 가다 보면 이제 그 운전 교육하시는 이제 가르치는 분이 여기 가면 몇 도, 몇 바퀴, 어깨 선 그쳐서 막 등등등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선을 맞거든요. 거기에 다 규칙이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받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코스대로 규칙대로 가야 이게 잘 통과되어서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테스트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테스트하는데 1년이면 되지요. 한 달이면 되지요. 일주일이면 되지요. 40년을 저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40년을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 해보세요. 야, 오늘도 테스트, 내일도 테스트, 또 내일도 테스트, 1년도 테스트, 10년이 지나도 머리가 흰머리가 안 돼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받다가 죽으면 이야, 이거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것처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 말하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거룩의 성경책만 보니까 이 대사가 무슨 대사인지 어떤 대사에 송강기인가요?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사기 치는 거죠. 이제 위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신다고요?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하시고 계획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실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의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그럼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인체에 문제가 되는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속도로 가는지, 이게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이게 핸들이 꺾여지는 것인지, 충돌을 했을 때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 걸 다 해보고 나서 출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안 해놓고 출시했다가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 하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실수함이 없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끓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실수함 없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코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샛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길로만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은 광야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코스를 정해놨다. 근데 그 코스는 몇 년 코스예요? 40년 코스예요. 40년 코스. 여러분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코스를 준비했다. 신청하라. 그 신청하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공고를 냈어요. 야, 이 코스는 40년 코스다. 신청하라. 신청할 사람이 한번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일주일 코스도 아니고, 한 달 코스도 아니고, 그래도 3개월 정도는 내가 어떻게 좀 견뎌보겠는데, 40년 코스를 어떻게 합니까? 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에 출발할 때, 야, 그 코스는 40년 코스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 40년 코스라고 했으면 따라 나왔을까요? No! 하나님, 나 그냥 애굽에 있을래요? 그냥 여기서 종살이 할래요? 40년 동안 무슨 광야길을 걸어. 다 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갈 때 40년 코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코스를 뭐 한 거야? 계획하셨다는. 그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아까 말씀처럼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처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학교 가면 이번에 예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면 일주일 시간표가 나와. 그러면 어떤 날은 이 시간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빡빡해.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야. 그날은 그냥 스트레스 받는 날이야.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가이드가 딱 하는데 코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왜 이런 데만 가요? 좀 좋은 데도 볼 때도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왜 이런 데만 오는 거냐? 막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코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짜증 나는 거야. 왜 짜증 나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니까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앞이 보이지 않아.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해진 코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홍해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짜증과 그들의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길이 막혀 있네. 구름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길이 막혀? 이 하나님의 길이 가시는데 먹을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이 없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코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내비게이션의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테스트하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참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정탐한 날수를 통해서 40년을 돌게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자격 미달이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을 듣고 했다면 아마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야?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 자격 미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스 너희들 가야 돼. 그게 뭐예요? 다음 답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격 미달,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면허 시험했는데 60점이 합격점이라고 했는데 58점 맞았어. 그럼 다시 뭐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야, 너희들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길을 원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 적과꾸리 보니까 적과꾸리의 땅에 보니까 좋은 게 많아.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워. 편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No! 아니야. 지금 못 들어가. 자격 미달이야.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코스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봤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지를 이 40년 훈련 기간, 이 교육 기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또 대학교까지 하면 배움의 과정들이 이게 1년에 끝날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돈 잘 벌라고? 아니에요. 사람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 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가르쳐요. 돈 벌려고 가르쳐요. 운동선수 가운데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 박지성이라는 사람 알죠? 축구선수. 이 사람들이 전에 인터뷰에 나온 거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잘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하려고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뭐가 되냐면 인성이 돼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박진환 사람이 왜 외국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았는가 보니까 인격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격이 돼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려면 이 40년이라는 코스 속에서 40년이라는 훈련 기간 속에서 뭘 만들냐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40년 코스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1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1년 코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코스? 40년 코스를 해야 이들이 겨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미달인 이 백성을 이 40년의 코스로 돌려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코스를 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말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먹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어디에서 먹는 거야 이걸 지금? 광야에서 40년 시간의 훈련 시간 동안에 먹고 소화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처음부터 고기 먹는 부모 있습니까? 그럼 미친 거죠. 처음부터 고기 안 먹여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분들도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있지만 군대 딱 가잖아요.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총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 뭐냐면 제식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이 뭐냐 아세요?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열 맞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 306 보충대 의정부에 딱 들어갔는데 딱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순간 조교들이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딱 부모님하고 딱 헤어져요. 그러면 딱 집합! 앞으로 뻗쳐, 뒤로 뻗쳐, 뒤로 누워. 막 정신 혼란하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많은 장병들이 그냥 앞으로 엎어졌다가 뒤로 갔다가 차렷, 열정샷 정신을 혼미백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요. 차렷! 그러면 오와 열이 촥촥촥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하는 군인이다. 세상 근심용으로 옛날에 쓰던 그 옛생활 이것을 가지고는 여기 생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미백산하게 앞으로 나란히 뒤로 누워 앞으로 누워 팍 차렷 열중셔 야 저기 선착순 10명 파락 뛰어오고 정신을 하고 그러고 나서요 샤워를 시키는데요. 딱 첫날인데 아주 우리 화장 목욕실에 샤워하잖아요. 막 샴푸하고 이제 10개 하는데 야 30초 남았다. 그럼 막 머리 샴푸 막 그럼 나오는 정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군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제식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요 이 훈련병 가면 이제 교관들이 불러요. 야 김영고 그럼 예 95번 훈련병 김영고 이렇게 돼요. 제가 95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기억해요. 그런데 훈련병 때는 아주 절도 있게 예 훈련병 95명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갖고 이제 딱 자대를 배치 말려요. 그러면 짝대기 하나 2등병이잖아요. 2등병은 기가 딱 세워 있잖아요. 딱 절도 있게 누가 딱 부르면 관동성명 그리고 관등성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누가 툭 건드려 야 그러면 예 이병 김영구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보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정신 못 차리면 내 인생 군생활 망치는 거거든요. 정신 빠져.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병장이 되잖아요. 병장 김영구. 병장 김영구예요. 이등병 때는 충성 이러잖아요. 병장 되나? 충성. 병장 되면요 말투도 달라져요. 이게 말이 그냥 병장 김영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등병 때는 이병 김영구 하다가 병장 김영구 이렇게 되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면 처음에 아주 빡세게 테스트를 해서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가 딱 3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다음 따라합시다. 첫 번째 코스. 제1코스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그 옛사람이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생활, 애굽의 어떤 풍토, 예수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밑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모세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금 갖고 와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에서 거기는 애굽에 보면 우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애굽 땅에도 이런 상이 있어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다 그게 무슨 신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금가도 붙여갖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또 뭐예요? 우리가 저 가마솥에서 먹던 고기, 부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옛사람, 옛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게 제1코스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가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가는 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먹던 고기, 부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그리워하잖아요. 다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의 의복이, 너의 신발이, 너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헤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제2코스. 제2코스는 뭐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나 혼자 갈 수가 없어. 내 힘대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2코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아무리 풀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나는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막 풀어도 안 돼.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가야죠. 선생님, 내가 아무리 풀어도 이거 못 풀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풀어주면 이런 거였어요? 쉽게 풀어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40년 코스 동안에, 이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3코스. 제3코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져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3코스는 직접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멋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제는 이 광야길을 딱 열어보세요. 1코스, 2코스, 3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그런데, 나왔는데, 짜증나,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진짜.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년의 코스를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코스를 보낸 거예요. 괜히 훈련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로부터 여러분, 운전면허 딱 따려고 딱 앞에 섰어요. 출발점에 딱 섰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5점 감점이 됐어. 또 어디 갔는데 또 삐 가다가 또 10점 만점이었어. 또 쭉 가다가 또 10점 감했어. 이제 20점 감점된 거 아니에요. 10점만 감점되면 이제 탈락인 거야. 그런데 갔는데 근데 삐 또 5점 감점 됐네. 5점 남았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네. 그리고 어떻게 와서 마지막 코스를 띵 나오더니 합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우와, 합격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좋아하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당연한 거 없죠. 간당간당하다가 딱 통과했는데 합격입니다. 그러면 와, 합격이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거 갖고 뭘 그래. 대학교 못 들어갈 인간이, 내 자녀가 얘는 대학교 갈 때 포기하라는데 대학교 합격했어. 그럼 얼마나, 이 녀석은 장가도 안 갈 것 같고 집도 안 갈 것 같은데,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통과하면 기쁜 거예요. 내가 통과했다. 내가 가나안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기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40년의 광야 코스를 걸어왔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이 인생의 광야길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코스를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코스로 걸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둘다니면서 그 코스를 벗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낼름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어요?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 했죠. 오늘도 봤어. 딱 갔는데 사자 무리들이 다 해서 한쪽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막 공격해. 왕! 그러니까 막 이 소떼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함께 있으면 잘 공격 못해요. 소풀과 막 사자들 막 오면 사자들도 함부로 못 버리거든. 근데 막 흩어져. 이탈하는 거예요.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 이탈한 것 중에 제일 약한 놈 있죠. 그놈 잡아먹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코스만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시험 코스가 그 40년 코스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납니까? 아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코스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스를 마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 인생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또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가다가 저 지옥에 가서 원망한들, 불평한들, 짜증을 부린 듯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 거지와 그 부자의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갔어.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보면 뭐 하냐고요? 누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코스를 벗어났어. 코스를 이탈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로 가지 않았어. 누구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코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비게이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비게이션의 길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코스가 있어요. 인생에서 많은 코스가 있어요.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고 이딴 길도 가고 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코스밖에 없어요. 그 코스로만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코스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코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낮추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제 3코스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딱 정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 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준비했다. 내가 코스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네가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40년 코스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자격이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 미달로 하나님 그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여서 죽어져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인생길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길 대신 예수로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방황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오직 한 길, 예수로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